영적 전쟁 제3장 적을 아는 것.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훌륭한 병사는 준비를 잘 갖추고 전투에 임한다. 그는 적을 무찌르기 위하여 알맞게 무장할 뿐만 아니라 전투에 투입되었을 때 벌어질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적과 그 전쟁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흠정역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싸움이라는 말 대신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바울 시대에는 씨름이 대중적인 스포츠였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한 비유로 그것을 사용했다. 씨름 경기와 영적 전쟁 사이에는 중대한 유사성이 있다. 대부분 스포츠와는 달리 씨름은 조금이라도 쉬거나 숨 돌릴 틈을 주지 않는다. 경기가 시작될 때마다 끊임없는 집중을 요구하는데 모든 생각을 모으고 모든 근육을 긴장시키고 있어야 한다.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풀게 되면 적이 승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우위의 상실을 가져온다. 씨름과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도 쉴 틈을 주지 않는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우리의 영적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쟁은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 1년에 52주 동안 계속된다. 사탄은 토요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에 휴가를 가지 않으며 아파서 후퇴하는 일도 없다. 마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려는 시도를 누그러뜨리는 법이 없다.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유지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대로 대적이 하는 일을 알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문제는 항상 싸우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다.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사탄이 점유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라 한다면 우리는 이를 지속하는 끈기와 일관성이 없는 반면 사탄은 그런 끈기가 있다는 점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부끄럽게도 마음의 정함 없이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나서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기만적인 생활을 하기도 하는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다. 마귀는 예전부터 우리가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 마귀는 사람들이 나는 진실로 주를 알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세계를 변화시키고 위대한 일을 하려 한다. 라고 단언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순간적인 헌신의 열정에 그리 감복하지 않는다. 사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월 초하루에 결심한 규칙적인 기도와 성경 읽기를 2월 중순이 되기도 전에 까맣게 잊어버리는지 알고 있다. 우리가 강해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헌신하는 동안 마귀는 우리의 수비가 느슨해질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릴 수 있다. 필요하다면 몇 주, 몇 달, 몇 년이라도 기다릴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그런 일을 알지 못하겠어요. 나는 아주 혼란스러워요. 지도자가 나를 실족하게 했어요. 친구한테 실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버리셨어요. 나는 지금이라도 정말이지 그만두고 싶어요. 나는 잠깐 물러나고 싶어요.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정의와 불의의 싸움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 즉 디즈니랜드 같이 즐겁고 누릴 수만 있는 세계에서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혹은 사탄을 붙들어 매어 놓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잠시 미끄러져도 이해하시겠지.
나의 비극적인 일이나 나의 형편, 나의 상처를 알고 계시니까 말이야. 나의 상처가 아물 만한 약간의 시간은 허락하실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투쟁, 고통, 슬픔을 이해하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원하지 결코 패배하는 삶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는 것 이상으로 은혜를 주신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 해도 우리를 결코 관대히 봐주지 않을 자가 도사리고 있다. 그는 사탄이다. 고통의 시간들을 지날 때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절대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귀는 언제나 비열하게 싸운다. 그는 우리가 낙심했을 때를 포착한다. 본성에 맞게 그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공격하는데 아주 더럽고 치사할 정도다. 우리는 대적에게서 이보다 나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사탄이 얼마나 악하며 우리를 향한 괴계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사탄은 우리를 극히 미워하기 때문에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는다. 그는 우리가 완전히 파멸하기를 원한다. 사탄에게 선함이란 조금도 없다. 덕성과 긍휼을 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사탄의 본성이며 그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들이 서로 행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들을 생각해보라. 나치 강제 수용소의 가마솥과 인간의 피부로 만든 램프 차양을 생각해보라. 나무 말뚝위에 사람을 묶어놓고 불태우고 그것을 지켜보며 사방으로 달리는 네 마리 말에 사람의 팔과 다리를 묶어서 찢어 죽이는 등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였는지 생각해보라. 굴락 수용소 군도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성한 주일에 어린 소녀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흑인교회 폭파 사건 등을 생각해보라. 부모가 어떻게 4개월 된 아기를 강간할 수 있는가? 또 아낌없이 사랑해 주어야 할 자녀에게 어떻게 끓는 물을 부을 수 있는가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서로 말할 수 없이 추잡하고 극악무도한 폭력을 자행한다. 무속적인 사교 집단들 안에서는 아기들을 살해하고 먹는다. 나는 타이 난민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군인들이 고통으로 절규하는 가족 앞에서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꺼내 진흙 속에 쳐넣었다고 하는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는 인간들이 서로 저지르는 이런 끔찍한 일에 전율하며 뒷걸음질 친다. 대개 우리는 이런 공포로 가득 찬 현실들을 기피하며 숨어버리지만 이런 일들은 우리의 대적 마귀들이 항상 벌이는 일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이나 혹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사탄은 훨씬 더 잔악하고 무자비하다. 우리는 대적의 정체를 철저히 폭로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사랑에 대해 그분이 계시해 주신 바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사탄의 악함과 파괴적인 힘에 대한 진상도 자세히 알아야 한다. 마귀는 결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는다. 그에게 자비심이란 없으며 우리가 풀이 죽어 있을 때 그는 우리를 걷어찬다. 상어와도 같이 피냄새를 맡으면 가차없이 죽이기 위해 습격한다. 그는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며 고통을 머금으로 자라난다. 비참한 일이 생겼을 때, 즉 학업에서 낙제했을 때, 실직했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을 속였을 때, 가족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야수처럼 맹렬하게 공격한다. 오직 인간만이 비극적인 일을 당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피폐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적의 공격을 의식하고 지켜보아야 한다. 사탄은 그것이 정욕이든 의심이든 억압이든 우리의 약함을 주시하고 있다. 그는 완벽한 기회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그때를 포착해서 우리의 삶에 파멸의 씨앗을 뿌린다. 사탄이 파멸의 뿌리가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우리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의 임무는 적의 끈기를 파악하는 것이며 과거에 좌절했던 연약한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마귀를 놀라게 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고속도로나 특정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다른 곳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지점을 통과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지나가야 한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과거에 실패했던 부분을 극복하고 강해질 수 있다. 사탄은 당신의 삶에 대한 무서운 계획을 꾸미고 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구절은 마귀의 본성과 활동을 묘사했다. 사탄이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자 하는 도적이다. 그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는 우리의 생산력,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자 한다. 많은 사람이 흔히 이런 말을 자주 한다. 하여간 끔찍한 날이야. 재수없는 일만 있었어. 이번 주는 손해가 막심한데? 이번 달은 아무 생산적인 일도 없었다네. 이러한 것은 분명히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통째로 빼앗으려고 한다. 우리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재수 나쁜 날에 빠져들어 마귀의 도적질을 돕는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마귀가 우리의 날들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서서히 자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상황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사탄아, 나는 네가 오늘과 이 순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는 네가 나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해야 한다. 사탄은 또한 살인자다. 그는 죽이는 것을 즐긴다. 사망과 관계된 모든 것은 전적으로 사탄이 조장하고 자극하는 것이다. 사탄은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든가 죽어버렸으면 하는 말 따위의 배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다. 그는 우리를 모두 자살과 살인으로 몰아넣으려 한다. 많은 사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모든 것을 끝장낸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지만 모든 자살에 관한 근본적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살인자의 마음으로부터 온다. 모든 것을 마귀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자살은 사탄의 역사다.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것은 마귀의 본성이다. 우리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한 생존의 본능을 지닌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어둠의 세력은 핍절하고 절망한 사람의 마음속에 자살에 대한 충동을 심어준다. 또한 자살이라는 즉각적인 자기 파괴를 보장할 수 없을 때 마귀는 완만한 형식의 자살, 곧 삶에서 자기 파괴적인 도피로 향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천천히 자살하는 가장 명백한 형태는 마약과 알코올이다. 우리가 나는 삶을 꾸려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벗어나려고 해요 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자살로 가는 길에 서 있는 것이다. 이것도 자살과 동일한 원리며 동일한 영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음식, 섹스, 텔레비전 혹은 쇼핑에 대한 중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전혀 무해한 것으로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삶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현실을 외면하는 무엇인가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살이며 죽음이다. 사탄은 또한 죄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한다. 사탄은 충족에 대한 매혹적인 약속을 하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한다. 예를 들어 만일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품 안에서는 만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수는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일이 없다. 진리와 올바른 방법으로 충족하는 데서 이탈할 때
우리는 어둠의 세력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죄에 가담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 삶에서 활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우리는 삶을 황폐하게 하려는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데 협력자가 되고 만다. 사탄은 실제한다. 악한 본성, 사탄의 의도, 우리의 일에서 사탄의 역사는 실제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탄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양심 없는 도둑, 악마적인 파괴자, 그리고 그가 무도한 살인자를 친구로 삼는 것이다. 그가 전적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명예,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는 정의롭고 선한 모든 것을 근절시키기를 갈망한다. 그럼에도 죄와 더불어 놀아날 수 있으며 어둠의 세력 속에서 철버덕거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신다.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해나 용서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사악하고 가장 가증스럽고 가장 독살맞은 피조물과 빈둥거리며 도망다닐 수 없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죄가 다가올 때 적과 맞설 것인가 아니면 마귀와 함께 설 것인가. 사탄은 우리의 삶에 대해 괴계를 가지고 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미끼는 매우 매혹적이고 그만큼 기만적이다. 그의 계획은 정교하며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것들은 때때로 숨겨지는가 하면 어떤 시대에는 뉴에이지 운동에서와 같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지난 20년간 점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확산되고 전파되었다. 이 점술 행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하루가 어떠할지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를 훑어본다. 조금 더 부자라면 개인용 점성술 지도를 갖고 있거나 그 지도를 조작하는 사람을 고용할 것이다. 모든 백화점의 선반, 책상 서랍, 수백만 어린이의 장난감 괴짝에는 점치는 카드, 지하 감옥과 용 게임, 악마적인 성격의 만화책들이 놓여있다. 지방 박람회에서는 카드로 점을 치고 미래를 알기 위해 찻잔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단지 재수 좋은 날과 재수 나쁜 날이 있다는 것이며 우리는 언젠가 그날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존 레논이 뉴욕에서 살해된 뒤 소위 전문가라는 몇몇 사람들은 만약 존이 점을 쳐보기만 했더라도 그날이 재수 나쁜 날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가 집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이것이 무해한 일이며 그저 재미삼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많은 잡지나 신문의 운세 지면이 신기한 것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엉뚱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조간신문에 실리는 근거 없는 예측에는 악마적인 것이란 없다. 그럼에도 그것은 하나님께는 몹시 가증스러운 일이다. 그 이유는 내용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삶을 사탄의 괴계에 열어놓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참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 알되 놀라서는 안 된다. 만일 정보를 얻기 위해 초자연적인 원천으로부터 조언을 구한다면 자신을 어둠의 세력에게 노출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에게 가서 미래를 보려 한다면 위험에 빠지게 된다. 미래를 보려 할 때 사탄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멸망의 괴계에 자기 자신을 열어놓는 것과 같아. 구약 성경에서는 점술 활동과 온갖 미신적인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마술과 기륭을 말하는 것, 혹은 접신하는 자들을 백성들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매우 싫어하셨기 때문에 엄중히 다루셨다. 금지된 활동의 목록을 기억하는 대신 한 가지 원리를 알아야 한다. 모든 초자연적인 정보나 활동은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 온다. 그 밖에 다른 초자연적인 일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다. 그것들이 가증스러운 이유는 사탄의 일이 선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멸망과 속박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지도하고 알려주기를 원하신다. 그 밖의 것들은 부당한 행위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그분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한다. 교회가 세계에 대한 초자연적인 이해를 줄곧 갖고 있었음에도 심령술사와 주술사가 그러한 초자연적 이해를 끌어다 도입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시는지 의아해하며 신학책에서 그것을 논쟁하고 있다. 심령사들이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찰서에 제보까지 해주고 있을 때 나는 경찰이 교회를 찾아와서 당신들 하나님께 범인을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고 말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초자연적인 원천들을 참고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만이 초자연적인 활동의 유일한 원천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시편 32편에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고 약속하셨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은 인도와 도움과 훈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분은 그러한 계획들을 성취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모든 초자연적 정보와 활동을 제공하실 것이다.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얼마 동안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성품을 신뢰할 수 있다. 그분은 흠잡을 데 없는 경력을 갖고 계신다. 그분은 늘 신실하고 공의롭고 친절하시다. 확실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누구나 정서적, 심리적 기복을 겪는데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성의 월경 주기가 그 한 예다. 이러한 상승과 하강은 원래 악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런 자연적인 주기까지 이용하려 든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하며 이런 주기를 마귀가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데이빗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근심과 우울을 느낀다. 그러나 데이빗은 감정과 상관없이 자신의 영혼에 담대하게 외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편 11절. 데이빗은 주 안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격려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정서적으로 고양되기를 바라지는 않으신다. 때때로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슬픔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이다. 나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더는 정서적 기복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사람의 마음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고서 정서적인 기복이 있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징표라는 것을 깨달았다. 삶이 밋밋하게 이어진다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전혀 침체를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기복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취약할 때 적이 자주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영적 전쟁에서는 적의 활동을 쉴 새 없이 경계해야 한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마귀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고 오직 너의 눈을 주께 고정시키라 라는 훈계를 들어보았는가? 그런데 문자 그대로 하면 우리의 눈을 주께 고정시키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능력으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다.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그분에 대하여 알게 된다는 말이다. 이 충고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은 다른 하나를 더 채택한다. 마귀를 주시하라. 대부분 사람에게 이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마귀를 주시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할 수는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동시에 적들이 활동하는 것을 의식할 수 있다. 만일 포탄이 장렬하고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다니는 전투 한가운데 있다면 나는 연대장에 가서 말할 것이다. 전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적이 있습니까? 적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적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적들은 어떤 대포를 사용합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쩔 것인가? 글쎄, 우리는 적에 대해 아무 걱정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적에 대해 너무 많이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적들이 어디 있는지 무엇 하는지 모른다. 우리는 그저 대포를 쏘고 손을 들어 수류탄을 던지면 되는 거야. 아무튼 우리는 오늘 대포를 17,000번이나 쐈어. 굉장하지? 우리는 잘해나가고 있지 않아? 이렇게 무리하게 싸우는 전쟁은 분명히 합리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려는 선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영적 전쟁에 접근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우리는 적을 주목해야 한다. 한편 마귀만 주시하고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는다면 또한 문제에 빠진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며 두려움 없이 적도 주시해야 한다. 우리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경계는 마치 레이더와 같은 것이다.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레이더는 항상 가동되어야 한다. 만일 레이더가 어느 예측 가능한 기간에 돌아가는 것을 멈춘다면 이 시스템은 쓸모없는 것이다. 우리가 6개월간 어둠의 세력을 경계하다가 단 하루만이라도 수비 태세를 갖추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마귀는 그날 반드시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마귀는 우리가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기를 고대한다. 단지 레이더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적의 공격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때가 자주 있다.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파악하는 일로 사탄이 우리를 해방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게 할 수 있다. 마귀가 우리의 레이더 화면에 보이면 우리 안에 갑자기 빨간불이 켜지고 사이렌이 울려서 공격 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된다. 또 대부분 공격 자체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